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했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찬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전체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좀 담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서로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때 사람인가 하게 되면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주전이라 그러죠. 450년경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높은 왕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술을 따라주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네? 자,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셔서 아브라함 때가 지나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500년 정도 지났을 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또다시 500년 세월이 지나게 되면 누구 시대라 했습니까?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네.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한 1000년 정도 역사를 보면 됩니다.
다윗 왕 때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다윗 전에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40년, 이것을 똑같이 하나님이 이것을 갚게 해주기 위해서 다윗 40년, 그다음 누구? 솔로몬 40년. 이 120년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 통일 기간, 통일 나라 역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무슨 죄를 범합니까? 우상 숭배 죄를 범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만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혹시나 자기 아버지만큼 믿음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자기는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솔로몬이 그 주변 국가의 나라들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첩으로 맞이하면서 들고 들어오는 그 주변 국가 다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였으니까 그들이 들고 들어왔던 우상들을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해서 하나님 솔로몬을 딱 죽여야 되겠는데 못 죽이고 누구 때문에?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는 살려준다. 그렇지만 너 다음 때에는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누겠다. 해서 북쪽 어디? 이스라엘. 남쪽 어디? 유다.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은 이름이 뭡니까? 여로보암. 남쪽은 누굽니까? 유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놈도 착한 왕이 없었어. 다 악한 놈들이야. 그래서 얼마 안 가가지고 100몇십 년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이들이 망합니다. 어디에 망합니까?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쪽 유다도 너희들 자꾸만 이스라엘 닮아간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계속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도 무엇을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따라가서 결국은 어디로부터 망합니까? 바벨론으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시대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때는.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이 설교할 때가 이게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에 있던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저쪽 밑에 메데와 파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그 나라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면 느헤미야는 누구도 그 조그만 나라로 치게 되면 메데 바사는 요만하다 그러면 바벨론은 이 나라 이만큼 될 정도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쪽에 예수 안 믿는 나라 메데와 파사를 일으켰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 시대입니다.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가 여러분 무슨 영화입니까? 그 300인 나오는 영화가 제목이 뭐지요? 300군사인가? 그냥 300명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때 쳐들어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페르시아 파사라 이 말이에요. 영화는 안 보셨구나. 이 300명 군사가요 수십만하고 전쟁했는데 이긴다는 거예요. 300명 군사가. 그 선발대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 시대에 바벨론에 잡혀왔었는데 바사가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 바사가 왕이고 있을 때에 누구를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자기의 왕의 종으로 데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거 안 돼요? 이게 되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이 나라가 또 어디가 파사가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바벨론은 다 멸망하고 없고 이 바사의 고위 왕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가?
예, 저는 성경을 설교를 어렵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여기 2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자기한테 찾아왔던 형제하고 두어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잠시 보세요.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안 잡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나라에, 유다라는 나라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형편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2절이 형편을 물은 즉 2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환난도 당하고 능력도 받고 예루살렘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루살렘 성 웃기고 앉아있네. 예루살렘 다 잡아뜨리고 성문을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형편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그나마 좀 나을까 싶었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 나라가 와가지고 다 부시고 훔쳐가고 때리고 죽이고 뭐 별의별 짓 다 한다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듣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 때 하나님 앞에 뭐한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로 이 성전이 이만큼 되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 중에 3천만 원 목사님 내가 이 건축업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3천만 원 제가 돈을 보내줬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제한테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예배실 이렇게 하는데 한 2억 5천 3억 들었습니다. 바깥에 엘리베이터 달고 이렇게 다 해가 전체에 한 1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가? 저나 여러분들 금식하면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직 2층 3층 남아있어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올라가서 또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매주 바뀝니다. 매주. 예. 이 3층은 이달 안에 6월달까지 다 끝을 냅니다. 아직 2층이 남아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로 먹고 살아왔다고. 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도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남아있는 인생, 우리 교회 남아있는 모든 건축도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뭐라 기도합니까? 5절 1부터 쭉 내 그 기도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저는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을 부흥회 때 들었습니다. 간구라고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것, 간이 저리게 구하는 것, 간이 저리게. 내용을 쭉 4절부터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기도하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고. 우리 형제의 말을 들었더니 나처럼 포로로 잡혀서 잘된 사람도 있는가 하게 되면 포로로 돼서 다 엉망으로 살지만 남아있는 자도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우리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그 성벽은 다 불태워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두고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그분 장로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말하기 어렵겠습니까? 장로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자기가 우리 교회를 두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게 기도가 부족하다. 장로 뭐 하냐? 권사 뭐 하냐는 거야. 목사 너 뭐 하냐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왜 기도를 안 하냐? 근데 그 말 충격을 받고는 그날부터 새벽에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층층마다 제가 올라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층층마다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 지금 막 처박아 둔 것도 내가 어디에 무엇인지 저는 다 압니다. 제가 맨 처음 왔을 때를 아마 우리 서장도님이나 권사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건물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기도한다세요? 우리 집이 잘못했습니다. 나의 집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내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내 죄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한테 말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찬양이 넘치는 기도가 넘친다네요 라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딱 듣는 순간에 맞지. 아침 일찍 일은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집에 돌아갈 때는 예배당에 들려서 목사님 바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이게 병원이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안 올 거냐고. 매일 안 올 거냐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간다 이 병원에서,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곳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서 들러가지고 저는 구석구석이, 이 교회당 예배당 구석구석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만 딱 들어서게 되면 처음 오는 사람도 그냥 예수를 믿는 성령이 충만한 라마나요과 같은, 할렐루야,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라마나요스는요, 라마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곳에만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도 라마라는 곳에만 들어가게 되면 불을 받아가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자기들 사무엘을 쫓으러 왔는지, 이곳에 누가 숨어 들어왔는지, 나중에는 다윗이 글로 숨어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만 들어가게 되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군인들이 전쟁 안 하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거짓 안 하고, 그냥 사울이 정신 나간 놈들 내 공수부대 보내고 해병대 보내는데 무슨 짓이냐. 자기의 최측근 경호부대를 데리고 사울이 직접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들어가도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그런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뭐 내가 이제 받을 직분 다 받았으니 그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사울은 왕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받을 거 다 받았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킵니다. 너 왕 아니야. 자기는 왕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새롭게 왕을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그 다윗입니다. 10몇 살밖에 안 먹은 그놈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다 된 것 같다 생각했지만 나 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게 되면 모세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잊었다. 모세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줄이게 되면 10계명. 그래서 이들이 잊은 것이 뭡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잊었다는 거야. 주여 용서해 달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백성들을 다 흩어버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로만 돌아온다고 한다면, 회개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주께서 도무지 인간적으로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다가 내 앞에 데려놓겠다고 주님 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오늘 1장은 읽었지만 말씀의 결론은 저는 2장에서 내려고 합니다. 2장은 그 왕이 오늘도 이 자기가 직무하는 이 왕의 자리로 떡 나오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한 번도 왕이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 우리 교회는 자주 하지요. 교회 리더들은 인상 쓰고 있지 말라고. 왕 앞에 나오는데 왕 앞에 나온 종이 인상 쓰고 있고 비서들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종 데리고 쓰겠습니까? 그 비서 안 씁니다. 그 데리고 쓸 수 없어. 그 눈치 봐야지 뭐 왕이 그 눈치 봐가 되겠습니까?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리더란 사람들이 늘 화사하게 웃어도 손님을 여러분 영어로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말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당 가면 그 집 맛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가 좋아야 되잖아요. 서비스. 물 저기 있어요. 화장실 어딥니까? 나가면 돌아가면 있지요. 두 번 다시 그 집 가고 싶겠습니까? 맛이 좋아도요 안 갑니다. 나중에는 안 가.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5만 인상 다 쓰고 있으면 손님이 왔다 가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저기도 교회다, 다 가. 찬양이 안 넘치는 교회로 다 간다니까.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자기의 형제를 통해 가지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완전히 망해서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듣고 난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이래?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더니 왜 이래 수심이 찼어? 너 무슨 문제 있네? 그 말이 지금 2절의 내용입니다. 2장 2절에.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 그것도 이제 또 더 큰 이 바사라는 나라가 잡아먹어가지고 그 왕이
지금 너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 하니까 2장 끝에 보세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왕한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 하세요. 제 마음에 내가 근심이 있으니까 그 근심이 얼굴에 나타났겠지요. 그래, 무슨 근심인데? 예, 우리 고향집에 나라가 다 망했다고 하고, 저는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이 저를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아주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내 부모, 내 형제 다 죽고 없다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우리의 영원한 이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탔고 다 무너졌고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내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그럽니다.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거저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거저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종이 왕한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5절 끝입니다. 나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 내 고향으로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그 첫째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그 하기 전에 4절 끝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라고 물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뭐하고 묵상 기도하고 묵도하고 이 말, 묵상 기도하고. 이 말은 우리 1장을 읽어보셨잖아요. 기도에 완전히 어떻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기도에 젖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이 무슨 말 하니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찰나적으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지금 저한테 뭐 해줄까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지혜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 5초 정도면 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십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 벌써 붙잡고 있거든. 그것이 이 느헤미야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지금까지 버팅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원호 장로님, 우수복 권사님이 이 예배실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그 기도의 가문이 저희 형도 장로고 저희 누나도 권사지만 저는 그 기도의 가문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이 그렇게 와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무슨 기도해? 저희 누나네 사장집이잖아요. 부잣집입니다. 여러분 누가 조선 빛에서 호텔에서 그것에서 결혼식을 한단 말입니까? 못해요. 우리 회사 할 사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부자로 살아. 다 장로 권사야. 우리 형제 마찬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 부흥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장로들 되게 하고, 이곳이 찬양이 넘쳐서 말씀이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외에 무슨 기도를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난주 설교 들으셨습니까? 장로님의 세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다고.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세대가 도래했고 이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자식들 세대가 도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도의 유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것은 여러분,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훈련이에요, 훈련. 앉기 싫어도 억지로 교회 와서 앉는 연습. 맨 처음에는요, 한번 해보세요. 5분 기도할 것 없어요. 저는 성도들이 대충 주일 어디 앉는지 거의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디 앉는지 다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딱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부터 이렇게 훑어나갑니다. 내 기도를 할 적에 기도를 쭉 이렇게 해서 훑어나가게 되면 이렇게 딱 기도하면 보통 40분이에요. 성도들 놓고 딱 기도하면 40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좋든 싫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하기 싫어도 목사는요, 억지로라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정말 때로는 새벽 기도 때 정말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는 목사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기도든 찬양이든 여러분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처음 하는 연습이 뭡니까? 앉아있는 연습이에요. 앉아있는 연습.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30분 무조건 앉았다 가라. 제가 그러면 앉았다는 가는 거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시게 되면 꼬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들이 풀어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늘 이 사람은 보니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되겠나? 왜 순심이 있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줄까? 우리 고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가라. 그 첫 번째 기도요, 첫 번째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우리나라까지 갈 때까지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나에게 글을 하나 써줘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마다 다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써준다. 써줍니다. 조서를 써줍니다. 세 번째, 여기 보게 되면 8절입니다. 성전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까지,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달라. 준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절 끝에 보세요. 왜 주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지만 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 이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자에게. 가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을 건축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 안 망한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만 하면 돼? 내만 하면 됩니다. 내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저 되는 것 없습니다. 예수를 거저 믿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저 그냥 건성건성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의 4대 요소는, 예배는 4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찬송, 넷째는 뭡니까?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없으면, 저는 우리 교인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에 따라 11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늘 감사할 일이지만 내용이 감사한 것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빠지지 마라. 내가 주일 예물은 빠지지 마라.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쭉 해서 정했습니다. 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적에 어떻게?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가르치지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헌금 얘기하면 싫어한다. 어떡할 거예요? 성경 말씀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산상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 그것도 구해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떡하지? 성경은 기도하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걸 아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못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모든 것에 뛰어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2장 10절에 보세요. 2장 10절. 네.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다. 2장 9절 10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할 수도. 이제 이 왕이 준 조서를 전해준 거예요. 자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제 이 왕이 써준 조서를 내밀잖아요. 내미니까 느헤미야 이 사람은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한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구나.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이 왔는데 많은 재물, 많은 나무를 가지고 왔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해서 주변에서 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흥왕케 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나라 흥왕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기도하고 오후 예배 기도했으니까 좋습니다. 내일부터 누구라도 제가 가끔씩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 보게 되면 얼마나 내 마음이 뭉클하고 좋은지 몰라요. 뭐하러 예배실 들어가겠습니까? 기도하러.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주중에 제가 어느 분에게 뭘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좀 내가 살려놓겠습니다 하는 천사의 말처럼 들려지더라고.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대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 병원인데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안 올 겁니까? 올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이 나라 이민족을 흥왕케 하고 저는 여러분 가정이 살 길은 우리 자녀가 잘 될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으면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죽고 없는데 무슨 천국 간단 말입니까? 네? 천국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일이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정확하게 썼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돈이 있는데 돈이 앞면만 있고 뒷면 없다. 그건 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한쪽에 기도하고 믿음이면 뒤쪽에는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로마서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로마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요. 그래놓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 그 사람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찬양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교우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도 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저는 계속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해도 어쩌면은 정말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귀찮아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죽는데 그 약을 먹는 것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정말 믿음대로 살라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정말 참 제자라 그러면 우리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다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매일같이 저녁 시간에 교회 나와서 아버지 우리 찬양이 넘치 부흥케 해달라고, 그리고는 입술을 열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돌아가기 원합니다. 가라. 담대히 누구를 두고 기도했으면 그 사람이 찾아가서 담대히 예수 믿으라고 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때가 되어 주의 전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혹 지금은 꾸는 사람 있습니까? 때가 되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 최병용 집사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